복음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바울 사도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자 눈을 들어 민족을 보게 되고 주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소원하는지,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또한 구원에 있어서 나 하나, 자기 가족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남은 자를 두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보았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면 되지, 우리의 전도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10장 1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결단도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한다, 이 사상을 강력하게 전파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한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 굳이 따진다면 저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또 한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응답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도 필요하다,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인간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해하려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자기 동족이 율법에 대해서는 가히 논할 이유가 없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잘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은 달라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말은 그 안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은 이단이든지 아니면 사익이든지 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TV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생각, 사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저들이 열심을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들은 자기 조상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저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거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아왔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식이 뭘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킨다. 그럼 무슨 있잖아요. 그럼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지킨다는 것도 뭘까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걸까요? 그거는 세레모니죠. 그건 형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생각하면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어떤 거였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냐로 간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느냐? 율법을 어떻게 보았느냐?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요. 사람을 이렇게 나누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율법의 정신은 뭐냐, 율법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 율법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안 지키고 그래서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갔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주인이 없어진 거죠. 율법의 정신이 없어진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는 어떻게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이걸 해야 된다. 온통 하지 말라와 하라고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율법의 혜택자인 사람도 관심이 없고 율법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이걸 보다 종교적 욕심이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봤지만 아예 집에 나와서 살거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집에 나와 산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요?
자기만 그만 가만히 들여서 그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은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가족은 안 믿어주고 자기를 안 따라주고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만 나와서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9장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을 자기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정말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질 쩐종 저들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고급 지식을 알면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바로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바로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 그것도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도 결국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의로 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했습니다. 귀신 쫓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해요.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예수의 권세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의가 더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난 뭐라고 해요? 나는 널 모르겠다.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이 여기에 답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 모여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은 수없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갈등을 준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이 말에 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선포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은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이죠. 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하루 빠지면 어떡하느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아니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6, 7절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6,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난해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연구가 거듭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하늘로 올라가려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네가 땅속으로, 무적행은 땅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합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냐? 8절입니다.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구원은 열심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지식이 어렴풋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한 열심과 종교적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구원의 바늘에서 벗어난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이게 구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입으로,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건 성경책 좀 가까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봐주세요. 구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마음을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 이렇게 내렸어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인간의 지성과 의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지성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지성이, 내 지적 능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는 뭡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내가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같이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들어가면 그 정도 온 마음으로 믿는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 지식이 내 머리에 내 갖고 있는 내 모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배워온 내 이 지식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어떤 날은 우리 마누라 뒤통수 보면 이뻐 죽겠고요. 어떤 날은 우리 마누라 뒤통수 보면 주님 오실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요. 내 새끼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 내 새끼 보면 완전 쪽쪽 빨고 이뻐 죽겠지만 말 안 들을 때 보면 아주 미치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무슨 뜻이다? 내 지성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정복되어져 있는 상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마음 그러면 아주 소중하고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지금의 나를 주장하는 사상, 이념,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 이것을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의지화되는지가 나오는 게 14절 15절이에요. 자, 14절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들은 것처럼 10장은 이제 그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성으로 구원의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는 발로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지성과 의지라고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우리의 결핍은 뭐냐 하면요, 지성으로는 다 믿어요. 인간의 자기가 가진 지성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얘기한 것처럼 믿어요. 그런데 의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복음 자체에는 살아 생명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예요. 그래서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점이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럴 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내 지성을 장악하면 그 의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상 하나만 받아와도요, 온 동네 자랑하고 싶어 미쳐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성이 완전히 감격이 돼가지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주가 되면은 그럼 주님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 감정이, 그 지성이, 그 의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발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뭐죠? 전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장로교가 이걸 오랫동안 약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주권, 섭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믿고 나는 좋은데 그 좋은 거를 나누는 데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10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전도팀을 결성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하지 않는 분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1시간 30분 1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전도하러 나갔죠. 그래서 울산 대공원을 가고 또 교회 주변을 다니고 우리 함께 전도했습니다. 전도팀들하고 전도 끝나면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울산 바다도 있고요. 뭐 이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날 어떤 일이 저한테 있었느냐 하면 울산 분들이 다 세련되었지만 전도를 하고 이제 우리 전도팀들이 나누어져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굉장히 세련된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쁘고 세련되었어요. 예, 왜 그 이쁜 여자들한테는 남자가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너무 이뻐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은 적당히 자기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 적당한 그래서 저 남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껄떡거린다. 그럼 내가 이뻐서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솔직히 좀 망설였어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이쁘고 내가 말해도 들을까? 솔직히 목사인데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제 마음에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을 막고 잠깐 시간이 되느냐라고 묻고 짧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복음을 전했어요. 듣더라고요.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울산 KBS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발령받아 왔다는 거죠. 아현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울산 발령받아서 와서 여기서 울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서울에 있을 때는 주일학교를 섬겼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주일학교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데 요즘 바빠서 잘 못 갈 때도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나약해졌는데 목사님이 제게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더 마음에 뜨거움이 왔고 이렇게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애쓰시는데 자기가 부끄럽다면서 더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면 목사님 교회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한동안 같이 울산에 있을 때 연락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죠. 그냥 우리는 뭐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발만 대면 되는 거고요. 내 입술에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전의 김철입니까? 장로님의 간증이 오래전에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 장군 출신입니다. 별 장군 출신인데 전선의 그 세전선의 사단장이었죠. 나중에 이분이 한전 이사장이 대표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주의였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또 개념이 없었고 그런데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는데 아내는 또 남편이 알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에 자기까지 못 다닐까봐 워낙 완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편은 알면서도 보는 척 해준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숨기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린 딸까지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뭐냐 하면 저녁에 이 장로님하고 퇴근해서 오셔가지고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어린 딸아이 주일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가 옆에 있더니 엄마 집사님이 그냥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제 교회는 다 갔다 이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왜 아빠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죄인이랬어요. 그러니 아빠는 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죄인이죠.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막 딸한테는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는 없는지 뭐 한바탕 난리가 쳐져야 정상인데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장모님 간증이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 어린 딸한테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고 지금 사단장으로 또 이렇게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주변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이 자기에게 아빠는 죄인이야 이 말이 계속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교회 다녀?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서 예.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교회 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당신이 알면 나까지 교회 못 갈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모님이 이야기하셨답니다. 딸한테 이번 주일에는 나도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내한테. 이번 주일에는 나도 교회를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집사님이 그동안에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딸한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장로님의 이야기였답니다. 그분이 훗날 장로가 되고 한전의 대표가 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무심코 이야기한 아빠는 죄인이야 이 한마디, 그것이 아빠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전하는 겁니다. 내 이성, 내 의지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알고 있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배움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입술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발이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는 거죠. 움직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묶여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 자체, 오늘 10장을 쭉 살펴보았지만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사입니다. 좋은 소식은 정체되어져 있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매스컴을 타거나 TV를 타거나 사람의 입을 타거나 전달되어져야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말, 여러분,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옛날에 화전민이라고 있습니다. 화전민. 전 강원도 사람이라서 많이 합니다. 산이 많잖아요. 화전민들이 산을 불태워가지고 옛날에는 막 전쟁 치르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주인도 없고 뭐 이런 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태워서 개간해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합니다.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감자 심고 옥수수 심어서 먹고 살았어요. 화전민이라 살았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런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난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 나라가 광복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불태워가지고 밥 만들어가지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외부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한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됐다고요. 깜짝 놀란 거죠. 벌써 우리가 해방된 지가 오래됐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백성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한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니까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도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내가 아는 것으로 직접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서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발휘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느냐?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갖고 그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